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치시고 벌리시면서 옆에를 보시면서 이렇게 벌리시면서 목소리를 깔아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어라. 자,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작.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을 똑똑똑 치면서 탁탁 치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시작.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시작.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좀 잘 안 풀려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 얘기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고 정채공 작가님이 계시죠. 그분이 만남이란 글을 썼는데 거기서 5가지 종류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가장 잘못된 만남을 비유하기를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생선 같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선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붙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비린내를 풍기는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꽃과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꽃과 같은 만남이냐? 꽃이 피었을 때는 막 환호하죠. 이쁘고 향기가 나고. 근데 시들어버리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배터리 같은 만남이래요. 배터리. 건전지 아시죠? 그 속에 에너지가 있을 때는 꽉 붙들고 있죠. 근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그건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 지우개. 만나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대요. 그 만남 뭐로 비유했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손수건으로 뭘 합니까?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땀이 막 날 때 그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지요. 또 손수건으로 뭘 합니까?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 슬퍼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만남과 그런 사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 되어줄 거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만남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나는 소망하지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간구하고 소망할 따름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두드려 주시고 품어 주셔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간구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을 지켜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를 몰라요. 이 만남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를 만나 주실지, 다음 주일에 나를 만나 주실지, 내일 기도할 때 만나 주실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만나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만나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어로, 라틴어로 코기투르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철학을 시작할 때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신학을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하면서 코기투르 에르고 숨이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셔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총의 역사를 구하고 그 은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권위와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많은 병든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권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권위가 있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나가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꾸짖으시면 온전케 되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세상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한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오늘 5장에서는 지금 그의 첫 제자 되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얘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호숫가에 있었던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이제 아침에 대해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르시더니 배를 좀 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나서 호숫가에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죠. 다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은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번역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원문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 되니까 피곤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 쉬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랍비가 한 사람 오더니 자기 배에 올라서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띄워준 겁니다. 거기서 막 가르치시더니 한두 시간 했겠습니까? 한나절 했을 거예요. 말씀을 막 가르치시더니 이제 끝나는가 싶었더니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시골 랍비가, 아니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건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그 게네사렛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보다 물고기 잘 잡는 사람 없는데, 아니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보고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간다는 겁니다.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 속마음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걸 내가 무시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갑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 혼자 끌어올리다가 그게 안 되니까 호숫가에 있던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들의 배에 다 담았는데 두 배에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데 자기가 열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랍비니까 그 말을 내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린 겁니다. 마지못해서 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이 물고기가 잡혀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증거의 열매예요. 세 번째는 재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밑에다 두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맺히냐? 용서할 때 맺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를 찌른 사람에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때 그때 나의 신앙의 온전한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용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하는 사람이 돼서 참 사랑의 열매가 다 맺히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 온전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증거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증거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너희 소금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너희 빛과 같은 모습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처럼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증거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말로도 해야죠. 예수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생명이 있다. 말로도 해야겠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과 삶으로 소금과 빛된 인생을 살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토남긴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열매, 물질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율법사가 물어봤죠.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네, 울리시는데. 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처럼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말로만 사랑할 겁니까? 아니, 말로도 고백하고 사랑해야죠. 예배 드리면서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재물로, 물질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입으로만 내 이웃을 사랑할 겁니까?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고 말 거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재물과 내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베드로도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할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물고기의 그 역사를 경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렵지만 용서하는 사람 되시고 어렵지만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어렵지만 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런 8절과 5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권위의 역사,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말과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 권위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설명하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선한 분, 착한 분 이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야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대박 나겠다. 여러분 현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덮치고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고기 잡으러 순종하러 가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말 못마땅한 거죠. 뭘 안다고 나보고 지금 가서 하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 낮에 깊은 데로 가봤자 물고기는 다 밑바닥에 깔려서 잡히지도 않을 텐데 물고기 잡는 거에 일도 모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온갖 불평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니까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야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주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비춰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불평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또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죄된 본성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볼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기술,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그걸 다 잘하니까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보다도 교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사실을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죄된 본성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할 때 야, 이번 믿으면 대박 나겠다. 이게 아니라 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럼 베드로가 지금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떠나달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의 본 마음은 뭐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회개하니 주께서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다 비추었어. 그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가 있죠. 많은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뱀을 아시죠? 뱀 껍질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뱀은 껍질이 질기고 단단하니까 그 속살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막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 뱀이 기어다니다가 먹이를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돌뿔이나 가시 같은 것에 찔려서 이 껍질이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자기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벗어야 돼. 만약에 뱀이 그때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세균 때문에 골마서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과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인생의 노하우 여러분 이것은 뱀으로 얘기하면 껍질과 같아요. 우리를 살게 하죠.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속에 이 세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벗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죠. 저와 여러분도. 아니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 속으로 정말 많은 수많은 물고기떼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놀랐다는 표현이 에스토니시드 영어로 그런데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충격.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껍질에 갇혀서 죽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다 깨트려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 배를 다 갖다가 호숫가에 다 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에 차게 넘쳐 흐르게 그 잡은 그 물고기까지 다 버려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늘 물고기만 잡고 살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뭡니까? 나를 살게 하는 물질과 재물, 내 직장과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쌓아놓는 거, 그것만 쫓아 살다가 죽을 거냐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야, 너는 물고기만 잡고 살다 죽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성도가 되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살아라. 그 부르심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성도라는 말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거룩한 무리가 같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성도, 저도 성도입니다. 그건 성도가 지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주의 종들의 이마를 치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막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게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성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변화돼서 성령을 통해 변화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그래서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 성도의 무리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고 목적이 변화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이웃을 살리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물고기만 잡는 사람, 여러분 물질을 쌓기 위해서 쌓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파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밭에서 소출이 넘쳐나게 파는 것을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이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야, 이걸 다 담아놓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하니까 저걸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넓게 짓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거둬들인 거 다 쌓아놓겠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재물을 쌓기 위해서 쌓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목적이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떤 목적? 재물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내 인생이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마지못해 순종할지라도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예쁘게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게 하는 능력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